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당시에는 순교하였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원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야고보도 같은 가족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고, 또 깊은 경건과 열심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된 거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할 때에 당시 성도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시험이었는데요.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사랑도 식고, 또 말과 행동도 거칠어져서 결국 교제도 단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것으로부터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왜 나보고 인사를 안 하느냐, 또는 왜 그 식당에서 줄을 서가지고 먹어야지 왜 새치기 하냐, 뭐 이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를 무시했어, 막 그러면서 감정이 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시험은 그런 시험과는 좀 종류가 다른 시험이었죠. 살고 죽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이 교회에 임하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글을 남겨야 되겠다 하여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원리는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대로 우리가 이대로 실천만 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원리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뭐냐? 첫째,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시험 당함이 어떻게 기쁩니까? 그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시험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성도를 성장하게끔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성장,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그 시험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으시고 또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도 있습니까? 네, 다른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시험이라는 2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시험은 이 2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것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테스트라는 단어고, 또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 것보다도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한 성도들은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남의 영혼도 살리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자기도 욕심에 미혹되고 다른 사람도 불행에 이끌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4절 15절에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은 시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미혹받아서 결국은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 또는 탐심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이 탐심에 대한 죄를 범치 말라고 10번째 조항에 딱 박아 넣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된 십계명의 10번째 항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 이 탐심에 대한 죄,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자기의 것에 대한 이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신형 핸드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 얼리 어댑터인 분이 계셔서 누가 이렇게 신형 핸드폰을 바꿨다 그러면은 이 자기가 못 참아요. 아, 내가 뒤처졌다. 나도 핸드폰을 새로 바꿔야 된다. 이런 강박증에 있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저하고 같이 부목사 생활을 했던 분 중에도. 그래서 항상 그분은 최신형 핸드폰, 최신형 뭐 블루투스 오디오, 뭐 이어폰, 뭐 심지어는 면도기까지 모든 게 다 최신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최신형.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항상 최신형만 쓰세요? 그러면 저는 이 최신형을 안 쓰면은 뭔가 좀 뒤처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을 또 만났는데 요즘도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많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안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무튼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어떤 중심에는 이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면은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이어지기 전에 먼저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내 거보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나는 왜 저렇게 좋은 핸드폰을 갖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이게 자꾸 전화도 끊기고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사는 형편이 좀 안 좋구나. 왜 사는 형편이 안 좋지? 내가 멍청해서 그렇지 뭐. 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사는데 괜히 부모님 막 들쑤시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거기까지 끝나면은 그나마 죄로 이어지진 않을 텐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가서 그 사람의 물건이나 이런 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몰래 설적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도둑질이 되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탐심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하거나 또 그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그게 모두 다 탐심에 대한 죄로 시작이 되는데요. 나 자신만 이 고생시키면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고 또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이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는 그래서 이 14절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마음,
빼앗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탐심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아까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시험, 그리고 사탄이 주는 그 유혹,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시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종류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처음에는 흑과 백을 구분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바둑을 둘 때에 흑돌, 백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 사탄의 것, 그것이 흑과 백처럼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영적 분별력이 훈련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하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애매한 시험이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 분별력을 계속 훈련받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센서가 탁탁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혹시 사탄의 유혹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것이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얘기만 들어도 이거 사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훈련이다. 이거는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아니다. 이건 대적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초보일 때에 그런 것이 잘 구별이 안 되면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또 믿음의 도움을 받는 그런 동역자나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은 딱 이제 분별력이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흑과 백을 구별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단계에서만 활용이 되다가 이제 점점 깊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그걸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가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 분별력인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이 과정, 이 시련,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건 영적 분별력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이런 문제를 내가 당했을 때, 그게 애매한 고난이든지 황당한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런 거를 만날 때 영적 분별력 가지고 한번 이게 판단해 보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됐지? 혹시라도 만약에 구역 식구들끼리 싸웠다.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이 이제 분별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던 사람들인데 왜 그랬지? 이거 마귀가 시험을 주는 마귀의 장난질이구나. 그러면 이제 구역 식구들한테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이겨냅시다. 뭐 그런 분별이 들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은 이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는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해야 된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시련을 이기려면 피해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온 몸으로 받아서 한번 이겨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감기나 고열에 한번 시달리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이제 고열로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첫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첫째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열이 있으니까 밤에 그 소아병원에 가가지고 막 하면은 뭐 별거 없잖아요. 옷 다 벗기고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 아기 팔에 주사를 못 놓으니까 어린 아기들은 주사를 못 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물수건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 이제 그 간호 선생님이 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 집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그랬나 밤잠 못 자고 이제 둘째부터는 이제 그걸 이제 나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애들은 아프면서 큽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 다음에 그런 감기가 또 오거나 고열이 오면은 또 뭐 일주일 걸리던 게 이제 며칠 만에 이제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줄어들죠. 그거는 그 안에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는 감기도 걸리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집 전체를 묵인실로 만들어 버렸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묵인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탁 손을 탁 씻고 막 그 왜 반도체 공장에서 이렇게 하얀 가운 입으시는 것처럼 탁 입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집 안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못된 질병을 딱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죠. 이 면역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감기 이상의 질병이 들어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 인내로 인하여서 그냥 그 시험을 피하지 말고 이 시험에 대한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하여서 피하지 말고 또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인내로서 참고 그러면 내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야고보의 처방이에요.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고 견딘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은 어떤 보증수표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의 이런 시험을 이긴 인내로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면류관은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인내로서 시험을 견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기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세 가지 잠깐 복습해 보면요. 첫째는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으로 인해 연단 받게 됨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기쁘게 생각하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의 경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 앞에 세 가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다른 거라서 지식은 아무리 습득을 해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는 적재적소에서 그것을 꺼내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과 저 사람 참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은 칭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야 하나님께 받는 시험을 분별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지혜가 더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서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하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지혜, 이 지혜는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것이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 이것이 그렇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 하시는 분도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기를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도 훈련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것을 잘 연단으로 이기라고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 이 시험을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이 시험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뭘 속지 말라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간혹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닌데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그때 같이 저하고 시험도 치르고 공부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시험 전에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시험 문제집 받기 전에 열심히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막. 그래서 저는 와 저분 진짜 믿음이 좋으시구나. 저렇게 시험 보기 전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시험지 딱 받았는데 뭘 쓱 꺼내시던데 코닝 페이퍼를 딱 꺼내가지고 코닝 페이퍼를 딱 1번에 4번, 3번에 2번 뭐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그 컨닝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이번에 좀 학점을 좀 잘 따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할 거 없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아까 그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기도한 건 이제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에 내가 들키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니까.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험 말고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잘못 그걸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 주관적으로.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로부터 인하여 온 그런 고난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운전을 부주의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주의해서 예를 들어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운전 중에 그럴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내가 부주의한 거잖아요. 뭐 길을 걸어가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 밑을 내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시험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속지 말라는 것이고 또 야고보가 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으로부터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망, 욕심, 탐욕 이런 것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바닥이 깨진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 중에서 나는 이 정도 재산이면 감사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셔요? 그분은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헛된 욕망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래서 이 정도 재산이면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자가 없어요. 억만장자 세계에 뭐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런 부자 그분들 부자 돈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걱정 없겠다. 아니요, 그분들은 또 다른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17절에 야고보는 이런 것들로 채워라라고 말하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욕심이나 욕망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와 은혜로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와 은사.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의 삶을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은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느냐? 나 혼자를 위하여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수확된 첫 곡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곡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도들은 이 첫 열매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확의 첫 열매, 첫 곡식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셨다,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복음의 열매로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첫 열매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 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이나 염려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자신을 침몰시키지 말고 이겨내서 벗어나서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네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잘 적용해서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